네, 오늘 바이블맵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비도 많이 또 내렸고 또 지금은 또 더운 또 이렇게 폭염이 또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좀 이 시대를, 좀 이 말세 시대를 믿음으로 잘 또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충만히 또 바르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레몬서를 할 텐데요.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우리 이제 바울 서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 빌레몬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빌레몬서를 한 이후에 우리 공동서신을 아마 통성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빌레몬서를 하고 이제 공동서신 9권 우리가 이제 개요를 좀 보고요. 우리가 못다한 바울 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 디모데 전후 디도서는 우리가 이 통성경 책 개관을 한 이후에 그걸 먼저 하고, 또 우리 공동서신 9권 우리 같이 또 히브리서부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빌레몬서를 하고 또 통성경 공동서신 9권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볼 때 그때 디모데 전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충만히 보여주는 그런 귀한 내용, 아름다운 내용의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개관 시간 살펴봤듯이 이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제자에게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옆에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충실한 좀 주님의 또 종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빌레몬서다라고 이제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 갇힌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갇힌 와중에서도 복음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그곳에서도 복음도 전하고 또 사역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그 역할들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 또 빌레몬, 또 아비야, 또 아키포, 이렇게 여러 믿음의 또 지체들에게 또 같이 이 편지를 좀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빌레몬에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바울은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빌레몬이 있는 이 이제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빌레몬이.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의 또 교회 모습에 참 감사한다, 참 기도하고 있고, 그 모습들이, 그 성도의 믿음의 교제들이 7절에 보니까 참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의 또 믿음의 교제로 또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함께 연합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로 있다라는 것을 또 귀하게 볼 수 있는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참 교회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바울은 그것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몸된 우리 지체들이 한 연합된 한 몸으로 연합된 유기체로서 이렇게 하나된 그런 몸된 성전을 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은 비로소 이제 본론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이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또 마땅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에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사도의 또 어떤 권위, 또 복음 전파자의 권위, 또 다들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위 있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한다라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평소에 어떻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에는 그렇게 갇힌 자 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있을 때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낳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 낳은 아들,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인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영적 아들,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개관에서도 있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었죠, 종. 빌레몬의 종이었고, 이제 빌레몬은 주인이었죠, 주인. 그런데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잘못을 하고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죠. 이제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또 살면서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하기를 감옥에서 갇혔을 때 낳은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11절,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어떤 전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비단 오네시모만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우린 피조물이 되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네시모도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어적 의미는 아래쪽에 보면 심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이제 보내면서 16절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이제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빌레몬 너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동역자로 잘 영접하고, 마치 내게 대하듯, 바울인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대하듯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만약에 이제 오네시모가 옛날에 뭐 잘못이나 또 불의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있었을 테고, 분명히 이렇게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었을 텐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오네시모가 한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이제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지고 이제 내가 감당하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아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그것을 이제 오네시모에 빚진 것이다 내가 갚겠지만, 자, 너도 생각해봐라. 19절,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그러니까 빌레몬 너가 내게 빚진 것은,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어떤 뭐 영적인 빚을 졌거나, 그쵸,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말하지, 그건 내가 뭐 터치하지 않겠는데,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레몬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도 바울에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감히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도 바울에게 많은 빚을 지고 또 신앙적인 빚을 지고 또 뭐 말을 하지 못한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되갚으라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빌레몬이 그 종인 오네시모에게 갚으라고, 빚진 것을 갚으라고 또 바울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이제 들으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겠죠. 왜? 자기도 큰 도움을 받았고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또 상황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용서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믿고 말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너는 이렇게 내가 너에게 권면한 것을 잘 듣고 행할 줄 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제 함께 복음 때문에 갇힌 에바브로나 또 뭐 마각,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감옥에 갇히고 또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또 살아가는 또 믿음의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편지를 이제 빌레몬에게 주고 있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용서가 되고 또 주인이고 또 종이고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그도 한 형제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또 동역자로 또 이제 감싸주는 또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또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가치 기준 또 받은 대로 돌려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닌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라고 주님 사랑으로 대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볼 통성경. 자, 통성경 책은 이제 어디를 피시냐면 공동서신 9권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여러분 책 보면 공동서신 9권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공동서신 9권은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유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의 책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공동의 서신이라고 뭐 굳이 이렇게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붙인 거죠. 임의적으로 이제 붙인 이유는 이제 저자가 잘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바울 서신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자가 또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서신이라는 이제 표제를 붙이고 이제 이 9권의 책을 이제 모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죠.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해지자 이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때에 이제 서로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읽으면서 또 쓰면서 회람서신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또 더욱더 굳건히 또 하는 의미에서 이 공동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 서신이 쓰여진 또 이유는 핍박과 박해에 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잘못된 교리 뭐 이 예를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 가르침 이런 잘못된 사상 이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특별히 초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인가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단 사상의 또 잘못된 교리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조금 이따 우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환난과 그 핍박은 외부적이고요, 그렇죠? 외부적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단 거짓 교사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이제 있었던.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다 교회가 어려워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적 세력이 또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다른 종파, 뭐 이슬람이라든지 또 힌두교라든지 또 공산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이렇게 정말 받죠. 로마에서 박해했던 것처럼 죽이고요. 정말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오랜 동안 뭐 이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 또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내부적 이단,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근데 우리 한국도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제7의 안식교, 몰몬교, 많은 이제 이단들이 또 우리 나라에도 우리 주위에도 엄연히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이제 잘못된 교리들로 이렇게 속이고 또 침투하여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말씀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다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탄이죠, 사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사단이 틈만 주면 이제 우리를 믿는 자도 공격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정말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초기의 교회들이 또 배교도 많이 했죠. 바꿔 말하면 지금 뭐로 말하자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때가 배교였다면 지금은 또 교회 신앙을, 믿음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루는 내용들이 비단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또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접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말씀, 또 깨우쳐야 될 말씀, 또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자, 당시 그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굉장한 또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대화재의 범인을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지목하게 되면서 오해를 하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바울 사도도 그 가운데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우리가 교재도 있지만 6절에서 8절에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시대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자신 또한 그 순교의 또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 이제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 박해와 이단 사상이었다 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이 말씀 중심, 오직 이 말씀, 정말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갔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았기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많은 핍박이 분명히 있었지만 250여 년 동안 많은 이제 핍박이 정말 말도 못할 핍박이 있었지만 AD 313년에 이제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가 되면서 국교화 시키면서 이제 교회가 오히려 이제 지상으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정말 주님 나라 일이 그렇게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또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숲 둘러보기가 나오죠. 네, 전체적인 이제 배경이죠. 배경 설명.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졌나? 복음 전파하기 이렇게 힘들어졌고 갑자기 공동서신이 이렇게 왜 자꾸 환난에 대한 이야기, 핍박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AD 64년경 로마의 그 대화재의 그 원인으로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운 네로 황제 때의 박해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된 그 배경을 들 수가 있고요. 또 그 상황에 맞물려서 교회는 이제 이단 사상, 영지주의를 비롯한 잘못된 이단 사상, 교리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오직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굉장히 큰 또 혼란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계시록까지 모두 이렇게 믿음을 이 굉장히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에 지켜라,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믿음은 승리한다, 끝까지 우리 승리를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가자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터와 나이트를 보시면 이제 박해가 계속해서 심해지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가고 회유를 당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그냥 배교를 해서 기독교를 떠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목숨도 잃고 가족도 죽임 당하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환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진짜 믿음과 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성도가,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리시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지 땅에 있는 왕을, 또 땅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육신만, 우리 목숨만 빼앗아갈 뿐이지 오히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맞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는 자의 또 순교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교하거나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갔던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닥치면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 사탄의 활동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고 유혹하고 또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와 함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믿음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 이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순결한 순수한 믿음의 원형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지금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 받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좀 나한테 힘든 일 안 시키면서 그렇게 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극한 고난이 오고 정말 목숨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 속에 만약에 놓인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고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데 여러분 이 정도 코로나 정도 위기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못 지킨다? 여러분 이런 박해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겠습니까? 더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절대 기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믿음의 정의는 선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기적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서신에 지금 이 핍박과 환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잘 견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바람과 토양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좀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유다서 이 5권의 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좀 배경과 좀 이렇게 크게 아웃라인만 좀 잡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머지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먼저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이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좀 어렵습니까? 개념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냐 뭐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역할이 뭐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분이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구약에 여러분 많은 그 어떤 제사라든지 또 그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이라든지 또 제물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 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 히브리서가 읽기 조금 어려운 게, 보면은 뭐 제사장 이야기도 나왔다가 뭐 제사 얘기도 양이나 염소의 피의 그런 부분도 나왔다가, 또 성막, 성막에 대한 뭐 휘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가, 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다양한 제사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 제사라든지 또 희생 제물, 또 뭐 성소, 또 뭐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이 모형,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는 예수님께로 다 이 한 분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고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이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 믿으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 뭐 성전 이런 거에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표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해가 되시겠죠? 잘 안 되시면 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성경을 또 보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자, 두 번째 책 우리 야고보서를 보시면, 박해 속에서 이제 막 배교가 생기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현저한 모습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야고보 이제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첫째였고, 야요시유,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요시유.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서 이제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실제,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요셉의 실제적인 씨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육신의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가족, 그 당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때 그 가족 중에 이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쓴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인내한다. 예,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예, 인내하는 믿음이다. 인내.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한다. 어떻게 배교하고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믿음은 실천한다. 예, 행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말만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은 실천한다. 인내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천하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뭐 정말 이게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뭐 말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 뭐 이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행하고요. 예,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누가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네. 예, 참고로 히브리서는 이제 정확하게 누가 저자인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약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서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 소망.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소망을 가지자.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그 당시 자체가 이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참고 잘 이제 인내하자. 유혹과 시험을 잘 견뎌내자. 이 유혹과 시험 잘 견뎌내자. 이기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자.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또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이 이제 유다서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또 부분에서 조금 더 여기서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유다서. 유다서. 위에다 쓸까요? 유다서. 이제 마지막 책 유다서. 이 유다서의 또 저자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 요시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라고 이제 보고요. 이 유다서는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또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배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이제 사상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 거짓된 교리, 거기에서 절대 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배교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자. 그런 내용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대 자체가 이제 박해하고 또 굉장히 잘못된 이단과 거짓된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해가는 그러한 책들이 바로 이런 공동서신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고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비슷한 유의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맞지,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도 맞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성경을 교묘하게 거짓 이 세상의 사상들과 혼합시켜서
정말 이렇게 철학과 잘못된 사상과 혼합시켜서 얼마든지 이제 성경을 바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시대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교회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다 교회 보낸 서신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서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탄이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아직 예수님이 오셔야 최종적으로 이제 사단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사단이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고, 그 어떤 큰 그림, 큰 그림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넉넉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뒤에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이제 내용들을 좀 개관들을 계속 좀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특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한 이 공동 서신들의 말씀들을, 개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배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온전한 교회를 이 말씀 가운데 세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